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선택받은 자는 참 좋은 것입니다. 국가의 선택을 받고 또 회사에서 선택받고, 요즘에 회사에 취직이 안 되어서 공부를 다 했을지라도 회사에 원서를 내도 면접을 해도 회사에서 선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또 그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고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여 결혼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이 선택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좋은 일일 뿐더러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다른 말로 버림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려운 말로 유기되었다. 요즘에도 강아지를 버렸다 하면은 유기견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유기했다고 하면은 그건 엄청난, 이건 중요한 일로서, 버림받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지옥이고 심판이고 저주고 멸망을 당하는 거야. 뭐 세상에서 국가나 회사나 학교에서 우리를 선택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주와 심판과 그 버림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선택받았다고 하면은 너무나 큰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그럼 선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냥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 선택받았습니까? 또 선택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아멘, 우리 여기 교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받은 것이 여기 성경 앞에, 본문 앞에를 보면은 우리 인간의 행위나 외모나 혈통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선택하고자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의지와 뜻과 그 주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사라를 통하여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사라를 통하여 낳은 이삭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단지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로서 내가 이삭을 선택했노라. 그리고 또 이삭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여기 본문 앞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노라.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서 에서가 무슨 나쁜 짓 하고 야곱은 좋은 짓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선택하고 에서를 미워하고 유기한 것이 결코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리브가가 뱃속에 그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에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뱃속에서 이 쌍둥이가 맨날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복중에서 두 나라가 갈라지리라. 그들이 어떤 행위나 그들이 어떤 외모나 복중에 있는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어떻습니까? 복중에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들의 행위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뜻대로, 주권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 불공평 아니야? 그거 참 너무 불의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따지고 항거하고 반발하고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예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바로왕, 그 애굽의 바로왕에 대해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이 있잖아요. 아주 흉악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야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보내주는 거예요. 또 10가지 재앙을 얻어맞았으면서도 또 미련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병거 600성을 데리고 쫓아와서 홍해에서 또 수장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을 강팍해 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바로왕이 완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심판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완악하게 했다고 해놓고 왜 하나님이 또 바로왕을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책임을 물으시느냐? 바로왕을 완악하게 했다고 하면서 또 바로왕이 잘못했을 때에 그걸 책망하고 허물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놓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참 이게 어려운 난제인데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결코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며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바로왕에 대해서 조장하거나 설득하거나 또는 권장하거나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 바로왕은 완악하게 흉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도 또 악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바로왕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바로왕이나 또 모세나 똑같아요. 똑같이 악한 사람이야.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똑같이 다 죄인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흉악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담 이래로 아무도 없어요.
바로왕도 흉악하고 모세도 흉악하고,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바로왕에게는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악을 부리라고, 죄를 지라고 조장하거나 권장하거나 설득하거나, 결코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다, 모세도 바로왕도 또 앞에서 말한 대로 야곱이나 에서나 또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아니하고 내버려둬서 다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래도 하나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고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은 다 죽여도 누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만 다 멸망시켜야 마땅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구원하기로, 선택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주권적으로 선택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일부는 선택하고 일부는 유기하셨느냐? 그것은 이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죄값으로 마땅히 멸망해야 되는 그 죄의 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한다고 하는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공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멸망받을 죄인 중에서 일부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하여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부는 선택하고 일부는 내버려 두느냐? 사실은 다 내버려 두고 멸망하고 심판시켜도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일부는 구원하고 일부는 구원하지 않느냐?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특별한 어떤 일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놀랄만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는 선택하고 일부는 유기, 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부잣집 아주머니가 고아원에 가서 몇몇 아이를, 고아원이 몇십 명 돼요. 수십 명 되는데 그 중에서 몇몇 아이 몇 명만 선택하여 자기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불공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나머지 사람들 다 고아, 왜 당신 입양 안 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 고아가 돼가지고 그들 내버려 둬도 이 귀부인 아주머니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고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고아 된 거야, 그 사람들이. 다만 이 아주머니가, 이 여자분이 다만 몇 사람을 자기가 입양했다 하는 거, 그게 은혜죠. 요즘에도 입양한 사람들 보면은 아,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렇게 우리가 참 마음으로 칭찬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외국에 다 이렇게 입양해 보내고 그러는데 국내에서 또 우리 참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입양하는 거, 아 그거 참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입양 받지 못한 사람은 왜 불공평이냐? 왜 다 입양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적인 역사를 따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의 위치에 놓고서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이 아닙니다. 여기 바로 이어서 보면은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고, 밥그릇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토기장이가
그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천한 그릇, 오강이나 이런 천한 그릇을 만들 때에 그 천한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절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절대 옳으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창조주이시고, 토기장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은 여기 있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다 심판하여 죽였다고 하면 여기 있지 못해요. 이미 벌써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면, 어떤 경우는 낙태된 경우도 있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존재케 했기 때문에 존재한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이 세상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야. 좋든 나쁘든. 또 우리가 부모 선택하지 못해요. 우리 부모님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그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데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소경된 사람이, 이 사람이 죄입니까?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가지고 밝은 눈으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쓰임만. 맹인된 사람들 중에 강영호 박사와 같은 사람, 지금 총신대 교수 이재서 교수님, 총장님 같은 분, 그분들이 말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들이 장애인 된 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면은 그게 결코 저주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오히려 자기 장애인, 소경된 거, 맹인된 거 좋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미국에서 태어나지?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냐? 왜 그런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공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서, 창조주로서,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빚으시는데 결국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따집니다. 왜 저기 선택받았나 안 받았나 어찌할 수 있을까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불공평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는 스스로 예수 안 믿겠대. 예수 믿으세요. 그래 선택받은 거고 구원받은 거고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불택자들은 안 믿겠대. 그리고 계속 악을, 죄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불공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은 예수님 모른다는 거,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옥이 있으면 지옥 가겠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불택자들은 불공평이라고 생각 안 해. 자기들 스스로 악을 행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불택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우리는 택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기 싫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선택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회 안 나오는 불신자, 비신자들이 다 불택자다 아니에요. 그 중에는 우리처럼 택자가 있습니다. 택자가 있습니다. 그럼 택자와 불택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은 그 사람은 택자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선택받았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멘 했잖아요. 그와 같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다는 것은 단순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 주여 하면서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 바로 10장에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면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고 이미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선택받은 거, 자 야곱이가 선택받은 거, 이삭이 선택받은 거, 그들이 어떤 외모나 혈통이나 가문이나 행위나 노력이나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선택받았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했죠. 그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외모가 잘나서 돈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가문과 혈통이 좋아서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되는 거예요. 별다른 특별한 은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임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우리는 이방 사람이라요. 이방 사람이에요. 여기 24절부터 나오는데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200년 전에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구원 못 받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무한한 큰 축복과 생명과 영생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충성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광의 그릇입니다.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다. 에베소 1장 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에베소 1장 6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내가 선택받고 싶다고 해서 줄 선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이름을 다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너 1900 몇 년도에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다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지금 에베소 1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찬송가 23장이 그랬잖아요. 만 입이 있어도 그 입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겠네.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그랬잖아요. 찬송가 143장에
남달리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온전히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습니다. 결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다고 하면은, 바로왕과 같이 끝까지 악을 행한다고 하면은 원래부터 멸망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불공평 아닙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자기 집 아들 생일날 닭을 잡아먹었습니다. 불공평입니까? 닭은 죽어서 그 아들 생일날이라고 해가지고 치킨 해가지고는 아들 생일이라서 닭 잡아먹었는데 닭하고 아들하고, 이건 불공평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들 생일날 옆집 아들을 잡아먹었다. 그럼 큰일 나지만은, 자기 아들 생일날 옆집 아들을 잡아먹었다? 그건 아들, 동등이야, 동등. 사람.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토기장이와 피조물과 절대로 이것은 불공평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개미를 하나 밟아 죽였습니다. 그럼 어때요? 사형 선고 받아야 되겠네요? 내가 너 개미 밟아 죽였으니까 사형이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 개미하고 우리 사람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그냥 사람이 일하면서 개미 하다가 개미 밟아 죽여도 그 불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토기장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인데, 다 버림받아도 마땅한 죄인인데, 그 중에서 누구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불택자를 가리킵니다. 바로왕과 같이 진노의 그릇도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오래 죄 짓자마자 금방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중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고 진노의 그릇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긍휼의 그릇입니다.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택한 백성들. 똑같은 죄인이지만 임의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긍휼의 그릇을 삼았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사랑이 무한하신데 그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원래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이방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유대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 다 이방 사람인데, 오늘 한국 사람들도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주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러므로 우리도 참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고, 또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우리처럼 빨리 택한 백성으로서 빨리 교회 일원이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전도에 힘쓰고,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평생 잊지 아니하고 늘 마음에 감사 감격하고, 내가 어찌하여 선택받았는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뭐 잘난 것이 없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계수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들이 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